까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한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교독합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보고 스스로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치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체험되어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 사건들이, 영의 역사들이, 영의 축복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싶은 참 불쌍한 가슴 아픈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의 모습은 바로 이 한 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12년의 여인의 눈물과 아픔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의 절망입니다. 1년도 아니고 강산이 변다는 12년 동안에 그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다. 둘째로 치료의 절망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것은 많은 괴로움뿐이었다. 아마 여자다 보니까 치료받는 자체도 혈루증이 이게 부인병이거든요. 그 자체도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도 다녀보고 한밤도 다녀보고 뭐 침도 맞아보고 민간요법도 써보고 또 인터넷 치료도 많이 찾아보고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고통은 오히려 더 심해져 갔다. 치료의 절망이죠. 셋째는 돈의 절망입니다. 있던 돈까지 다 허비해서 이제는 완전히 부록돼버리는, 파산돼버리는 그러한 슬픈 상황입니다. 넷째로 관계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서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부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족하고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여인을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결국 완전히 격리되어 버리는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왔던 거죠. 몇 년 동안? 11년 동안.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가슴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 그녀는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떠나고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지막 붙잡을 것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 안에 계시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전에를 못 들어가고 기도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절한 절망의 상황이 여러분 어디에 또 있겠어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혹시 그 여인까지는 아니랄지라도 그 여인의 12해의 그 고통과 아픔을 어느 정도 느껴본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딸이 지금도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10년, 20년을 기다려왔어요. 또 관계도 쉽지 않은 때가 많이 있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도 때로는 얽힐 때가 있습니다. 그 얽힌 관계가 늘 내 마음속에 아픔이고 쓰임뿌리고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점점 은행 잔고는 바닥이 나고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이전과 같지 않고 어느 분 말씀에 의하면 하루가 다르다고 매일매일 노쇠져가는 약해져가는 두 다리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좀 낙심과 절망의 마음들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아픔과 절망과 씨름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의 여인에게 임했던 치유의 역사, 나아가서 구원의 역사,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것도 그 무리에 밀려 가면서 어쩌자 하다가 간신히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순간에 병의 근원까지 맞았다. 예수께서 그 딸에게 평강의 복을 빌어주셨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직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구경꾼이 되지 않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무엇을 배워야 되겠는가?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평안히 가라. 우리는 나약하지만 그러나 강한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통해서 진정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고민해 보자. 꼭 그 여인에게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Why not me?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한번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27절에.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젠 다 포기했던 그 순간에 한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렛에 예수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죄인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요. 그분은 손을 얹으면 문둥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중풍 환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는다.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선지자다. 이런 소문이 그 여인의 귀에도 들린 겁니다. 그냥 소문이에요. 여러분, 소문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을 듣는 순간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꽃이 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불꽃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불을 지피는 타오르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이다. 그녀의 구원의 믿음은 소문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역시 들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녀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향한 소문, 귓동량으로 들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는 읽고 듣고 또 믿는 거죠. 소문이 아닌 주님이 직접 써주신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읽거든요. 여러분, 소문으로 듣는 것과 사랑의 편지를 받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편지 속에는 놀랍게도 엄청난 치유에 관한 말씀들이 무려 200개가 넘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요, 약속만 적어도 50번이에요. 치유와 관련된 말씀은 200절이고요. 성경에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들의 사건, 치유의 사건을 다 계산해보면 거의 100번이 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기록이 최소한 40번이에요. 예수님 공생에 많은 이사와 기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치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많은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상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주부에도 적었습니다만은, 출애굽기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 한번 치유의 말씀은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 뭘 말을 붙일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선포하시죠. 시편 103편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병도 말씀대로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뭐가 다르요? 죄사함 받는 것은 믿는데 병 고침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사야서 말씀, 그가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나오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께서는 우리 대신해서 채찍의 고통을 겪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채찍의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거기 나오죠.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내가 그들에게 치료와 건강을 주고 말라기서에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의 태양 예수님입니다.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여러분, 제가 취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치유를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기에 저는 그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대로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문만 듣고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난 여인이 있다면 말씀으로 빽빽한 이 성경책을 우리가 들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비교를 해보자고요. 막연한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의 능력을 체험한 여인과 약속의 확실한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믿고 있는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뭡니까?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들으면서 시작된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가? 두 번째는 무리들을 뚫고 나온 믿음이에요. 무리들을 뚫고 나온 믿음.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왔다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쉽게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 앞에는 밀고 당기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자체가 엄청난 장애물이었죠. 그녀는 그 무리 때문에 난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신 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았어요. 생각해 보죠. 12년을 피를 쏟은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빈혈이 심하겠습니까? 빈혈이 심하면 어지러워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어디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뒤집고 들어가면서 사람을 만지면 일법에 의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또 사람도 그 여인을 만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요. 이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당장 밀쳐내요. 욕을 할 거예요. 저주를 할 거예요. 어디를 들어와서 나까지 부정하게 만드냐. 돌까지 날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몰래 뒤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인은 주저앉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믿음.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야유와 모욕과 돌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비집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돌파하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쓰겠습니다. 믿음의 돌파다.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나사렛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로 인해서 주저하지 않고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들어가는 돌파에 나가는 믿음의 돌파. 돌파하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우리들에게는 오늘날에도 예수님 사회를 가로막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 뒤에는 딱 사탄 마귀가 딱 진을 치고 있어요. 모든 배후를 조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은 사탄의 역사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끌어당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간단해요. 마귀가 보기보다 은연히 보이지 않는 역사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본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줄 알지만 예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든 사건과 생각과 이런 경험은 그 뒤에는 마귀의 배경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예수께로 나가게 인도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환경과 인도해주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구체적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불신앙과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금도 치유하시는가? 2000년 전 얘기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 의심이요 믿음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또 하나님이 다 치유하셔도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 이상한 믿음 가진 분이 갖고 계시다. 다 돼도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 보라 말이에요. 12년 동안 기도 안 했겠으니까 상황은 더욱 악화됐잖아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어쩌다 치유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도로 무기들, 도로 나빠지다. 이런 것들. 여러분, 절망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를 절망에서 끌어올립니다. 무너뜨리려 하는 절망과 끌어올리는 믿음의 싸움.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절망과 싸우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두 번째로, 첫째는 불신앙과 의심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긍정적으로 힘을 주는 말보다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는 말들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 여인 보세요. 부정한 여자. 사람 다 그렇게 찍어버리잖아요. 오늘날도 그 병은 아니야. 당신이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돼. 당신의 믿음 가지고는 부족해. 그 정도 나이가 들면 다 어쩔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 힘도 없고 그저 흘러가는 귀로 들으시면 돼요. 거기 몇 마디 너무 매여가지고 그 말들은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밤새. 저도 이전에 그래 봤어요. 돌이켜보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의 말. 좋은 말이면 감사하게 받고 안 좋은 말이면 그냥 흘려버리시면 돼요. 왜 그걸 꼭 붙잡고 밤새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앉아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인간적인 방법에만 의지하는 거죠. 의사와 약사는 믿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안 믿는 거예요. 자, 의사와 약사와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사나 약이나 이거 다 인정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모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의원을 인정하신 겁니다. 누가는 전직이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위장이 안 좋을 때에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씩 마셔라. 그 당시에 포도주는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상처가 나도 포도주, 속이 안 좋아도 포도주. 약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의사나 약을 절대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러니까 의사와 약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의사와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똑같은 약을 먹고도 죽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약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실 수도 있고 의사와 약을 통해 치유하실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실 수도 있고 방법은 어떻게 하시든 간에 치유의 주권과 치유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 왜? 의사도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입니다. 사탄이 종종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불신앙과 의심이고 둘째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고 셋째는 인간적인 방법만 의지하는 것이고 넷째는 죄책감과 정죄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말 중에 하나 이거예요. 너는 병 고침받을 자격이 안 돼.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너 같은 죄인을 왜 고쳐주시겠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음성 들어본 적 없어요? 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만드시겠냐.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예수님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회개해야 될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회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 필요합니다. 대충 죄를 건너뛰어지게 되면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어요.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병 낫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는 필요한 거예요. 회개 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것들이 이게 상담이나 좀 경험해보면 첫째는 교만. 특히 영적 교만. 내가 그 사람, 그 장로 별로 영향도 없어 보이는데, 목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도 받는다고 낫겠네. 교만이죠. 또 다른 것은 쓴뿌리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 사람마다 아픈 상처와 기억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를 품을 때, 그 쓴뿌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가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고 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쓴뿌리가 깊어지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마귀의 통제.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는 가장 많은 통로 중에 하나가 원한. 분노 속에 쌓여져 있는 맺혀있는 어떤 그 복수심감. 마귀가 그 새를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 흘렸다. 내 마음으로 안 되면 주여 주님의 보혈로 이 내 속에 있는 쓴뿌리 아픈 가슴의 상처를 주님 씻어주셨어요. 그 상처가 씻겨가게 하옵소서. 그 상처가 깨끗이 주여 잊혀지게 하옵소서. 주님한테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는요, 마귀가 직접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적에 마귀가 막 방해를 해요. 육신적으로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를 막기도 하고. 여러분, 마귀 역사가 나타날 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오히려 더 힘을 받는 이유가 마귀가 방해하려고 애쓰다는 것은 이게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역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마귀가 막 누를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 기도가 터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붙드는 거예요. 그때는 더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하는 세 가지. 예수님의 보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수 보혈의 권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을 대적할 마귀의 역사는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싸움. 말씀과 성령과 보혈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의 싸움인데 빛과 어둠이 싸우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이 맡고 있는 무리들 여러분들이 물리쳐 나가실 때에 그 길을 막는 그 무리들을 뚫고 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 길을 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간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무리에게 막혀서 주저앉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병꾼과 기적을 체험한 여인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에게 포커스해서 그 맡고 있는 모든 권세를, 모든 방해물들을 돌파하는 믿음의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싸움입니다. 결국은 싸움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고,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말씀이냐 현실이냐 하는 싸움. 여러분, 더 이상 구명꾼이 아닌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갈 때에 여인은 3번째,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28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무리를 헤치고 들어가서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으로 만졌는데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에 보시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그 어떤 의사도 고쳐줍니다. 가진 돈 다 쏟아부어도 점점 나빠지기만 했던 그 지긋지긋한 혈루병이 아예 근원째 말라버렸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니까 사망 권세가 떠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병의 증세만 멈춘 것이 아니라 아예 병의 근원까지 말라버렸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면 근원의 뿌리까지 그냥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더 감동적인 건 주님께서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딸아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이 어땠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2년 동안 홀로였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부정한데 누가 옆에 같이 살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만난 그 여인을 딸이라고 합니다. 치유, 몸의 회복과 함께 그 여인의 존재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네. 신분의 회복,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회복을 주님께서 선물하십니다. 육신의 치유보다 어찌 보면 존재의 회복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영혼의 평안까지 빌어주십니다. 육신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존재만 회복시켜주신 것이 아니고 영혼의 치유까지 평강까지 빌어주셨어요. 여기에 평강이 샬롬입니다. 제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샬롬이 너무 좋아요. 샬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의 치유, 영혼의 치유, 삶 전체의 치유와 회복을 다 포함한 그로 인해서 오는 평강을 말합니다. 완전한 치유의, 전인격적인 치유의 평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빌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육의 구원, 영혼의 구원, 관계의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예수의 옷자를 만진 이 여인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참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한다 한마디 하니까 눈물이 막 나오다니 이건 참 이게 갱년기도 아니고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데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1000배 이상을 예수님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 누구 차별하시겠어요? 10손가락 자식 중에 아픈 자식 또 어느 손가락 안 아픕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능력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라기보다는 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믿음이 치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손입니다. 혈류병 여인의 믿음은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들음으로 시작된 믿음이요. 그 모든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는 관철하는 그러한 믿음이요. 나아가서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다. 그 확신 속에서 처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